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불의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빗대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랑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땅에 이루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끈을 끄고 일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찬양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또 오늘 주간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며 또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며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주님 모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바라보니 주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저희 청년부가 주관하여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실한 마음과 진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을 찬양팀을 축복하는 달로 정하게 하신 주님, 늘 앞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찬양팀과 성가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이끄는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국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팀의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만나는 영혼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땅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기를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간과 열정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예배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진심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뛰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네,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시고 또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또 우리 성도들 또 청년부 주간 예배에 또 함께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 같이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요. 또 우리 좀 청년들에 관련된 또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같이 또 이해하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청년의 시기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고민들이라면 취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 또 직장을 정하는 문제, 중요한 문제죠. 아마 우리 교회 한서재교회 속한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고민들은 너무 당연한 고민이죠. 근데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또 학업을 행하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아주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직장도 얻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그냥 이 땅에서의 즐거운 행복만 위해서 산다면 그건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 한서지교 청년들이라면 그럴 거라 믿습니다만, 공부하는 목적, 나의 어떤 유익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에 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우리 청년들도 아멘 해주시고 아멘이 안 해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네, 너무나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지만 한순간의 어떤 타락과 실수로 인해서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고백인데요.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 말씀 하면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면서 이 전도자, 우리는 딱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죠. 네, 성경은 솔로몬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솔로몬인 걸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우리 청년들 혹시 솔로몬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혜 떠오르죠. 오죽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에 솔로몬의 지혜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사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그의 노년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쯤에서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의 젊은 생에 그가 통치 시절 전형적으로 이끌어가던 시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우리 1장 6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이 누가 능히 재판하니까 하니. 여러분, 솔로몬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죠. 우리가 들은 1000번제와 또 그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이렇게 와서 주기 예배 드리면 되지만 당시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을 잡았을 때 짐승에 나오는 어떤 시체나 이런 걸 다 치워야 되죠. 그것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향도 피워야 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렇게 1000번 1000번째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그의 마음이 그런 많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여러분이라면 성도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혜라고 지금 지혜를 한 분 말씀하셨네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원하냐라고 하면은 뭘 구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저는 사실 청년의 시절에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런 예전에 저도 청년 시절 때 청년부 담당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5년을 모태솔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참 그 결혼의 문제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솔직하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단어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이후에 성경에서 보니까 두 여자가 한 아기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면서 누가 진짜 엄마니를 분별하는 그런 사건이 열왕기상 1장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음으로 그가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선한 왕으로 초반기에 그가 살아가게 되지요. 어찌 보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되기 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다윗이고 어머니는 밧세바지만 사실 다윗과 밧세바는 사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사이죠. 아시다시피 밧세바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으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죠. 사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사실 그 위에 왕이 될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가 처음 젊은 시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번제를 드리고 또 그가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끝까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솔로몬이지만 그가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전도서 기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는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갔지만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에 뭐란 말합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취하였다. 사실 오늘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통혼을 금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 3장 11장 2절과 5절 말씀에서 언급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가감하게 깨버리고 여러 여인과 그가 결혼을 하게 되시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믿고 있던 신을 결국 솔로몬이 숭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이유는 사실 그가
여러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그가 하나님 옆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 그런 열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그 목적이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어찌 보면 타성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겨우 그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 세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시대의 나라를 나누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후에 그가 전도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헛됨이 무엇인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순수함을 잊어버린 솔로몬이 얼마나 쉽게 사람이 타락하고 있는지를 자신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생을 마지막 같은 데서 돌아보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땐 그때 하나님의 그 감격들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놓치니까 나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에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두 개로 나누면 앞에는 무엇입니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이 아니라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기에 몸부림칠 것을 이 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자가 고백하는 장면은 그런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타락한 그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사실들을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사실 전도서가 12절 말씀으로 끝이 나죠. 근데 11절의 뒷부분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장면은 자신이 근심이라는 단어 속에서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문맥을 다시 살펴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거하는 그런 시간을 회복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성경에 있는 저자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은 오늘 12장의 1절의 상반부인 말씀으로 이런 단어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절 말씀, 그러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이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원래 원문을 보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 성경은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의미 속에서 그 담고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목적을 가졌으면 그 목적대로 끝까지 지켜나가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누가 싫어합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타락하게 된 것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만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청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서재교회 청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찬양팀이나 우리 교육부서 같이 또 하시는 분들 계셔서 보면은 참 열심히 합니다. 너무 제가 도전받을 정도로, 제가 청년의 시절에는 그렇게 열심히 못했는데
우리 귀한 청년들을 보면 참 도전을 받아요. 나 또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는 저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실이에요. 기억하라는 의미가 그냥 생각하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였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서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나 우리 다른 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창조주의 그 마음을 기억한 대로 사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별력 가지고 지켜나갈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순수한 열정을 끝까지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더 큰 위로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특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또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이 청년의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또한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공부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목적대로 끝까지 이어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모두가 칭찬받고 모두가 상을 받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또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그건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제송 찬양한 이후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자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자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또 우리 청년 주간 예배를 통해 함께 참여한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